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한번 주님 앞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주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경고, 또 권면, 회개의 외침, 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주님이 아시오니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서론 부분으로 계속해서 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우리의 어떤 그 시각,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더 보면서 오늘은 그 예를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건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언제 이제 종말이 옵니까? 또 언제 재림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나는 몰라.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기다리면 돼. 그러면 약속한 것이 올 거고 그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그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냐? 그래서 보면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속히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타코스라는 말인데요. 타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rapid, 빨리예요. quick.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방, 바로, 곧 이런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때가 뭐예요? 가깝다는 말도 나오죠. 가깝다라는 말은 뭐냐면 앵구스라는 말인데요. 앵구스라는 말인데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near라는 말이에요. near라는 말은 뭐냐면 next,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줄 서 있잖아요. 내 차례 언제 오나 그러더니 다음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 시간적으로도 빨리 될 일이야.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른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야.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인데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일이 요 다음의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또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장차될 일. 그래서 이제 이 장차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미래라는 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히라보로 멜로라는 단어예요. 멜로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about to happen이에요. about. 이 about to happen이라는 말은 뭐냐면 to be 또는 to happen이라는 말은 뭐냐면 근처에 다 와 있다는 말이에요. 곧 있을 일이야. 곧 일어날 일이야. 그런 의미에서 장차지. 장차가 100년 후의 일인지 1000년 후의 일인지 10,000년 후의 일인지 우리는 몰라. 그런 의미에서 장차를 쓴 게 아니니까 뭐예요? 속히 가깝다 장차 이런 말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곧 금방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인자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 그래요. 그때쯤 인자가 오실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already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여는 건 언제예요? anytime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미 그 모든 일이 가까이 있고 속히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장차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라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고 뭐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잖아. 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 그대로 다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생각하지는 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너희가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아니 지난 몇백 년 동안 안 일어났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몇천 년 안 오실 줄 어떻게 알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라는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이 책을 읽어봐. 그러면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찬송과 기도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찬송과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디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가 왜 한날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법을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번 좀 봅시다. 기도가 이제 찬송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기도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5장에 가보세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기도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불려 올라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봄에 그러죠. 본 거예요. 본 거. 내가 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쌓여 7인으로 보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기를 지금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보고 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기도와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좀 꼭 보기를 원하는 건데 보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을 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 편지를 쓸 때요. 편지를 이렇게 쓴 다음에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쭉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흙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 도장을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뜯으면 그거는 죽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뜯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이 찍혀 있는데 물론 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뜯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아무나 못 뜯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뜯을 수 있느냐? 옆에 사방을 살펴보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자, 24장로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해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누가 뜯을 거라고 얘기해 주죠? 유대지파의 사자. 그렇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그걸 뜯을 거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럼 됐네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첫째 인을 떼니까 이제 흰말 탄 사람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요. 자, 보세요.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데 뭐가 보이냐면 순교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고통받지 않고 탈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순교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0절부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죽이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뭐예요?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답답함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싶은데 인을 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인을 떼는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언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을 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1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의 응답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조금 더 쉬어 있어. 조금만 더 참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예요?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서 채워져야 될 숫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하겠지만 그 죽음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어쨌든 순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천천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죠.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해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좀 참아,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왜? 뭐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는 계속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회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상황 안에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그런 다 순교하는 건 아닌데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라고 그래요? 살아라? 죽어라 그러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이미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것이 이미 뭐예요? 모든 성도들 속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뭐 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안 죽었어 아직. 예수님만 저기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안 죽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도 이미 바울 서신에서 이미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도들은 다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되어라. 그 순교자라는 단어의 자체의 의미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못 돼요. 죽은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건 차라리 칼로 목이 똑 떨어지면 차라리 그거 고른 고통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살아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천천히 오십시오. 이것도 죄예요. 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 속에서 빠져서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살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괴롭고 막 하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 말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됐지만 마지막 때에 임한 상황에서 순교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그 속에 있다면 제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순교할 수 있으면 그때 순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때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은 또 지금도 또 뭐예요? 어떤 면에서 안 하고 있어. 왜? 왜냐하면 뭐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내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 또는 베드로의 이야기 또는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실제로 죽어요. 자기를 쳐서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채찍질해요. 심지어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간절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어떤 소망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그렇게 교회가 지금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천히 좀 기다려야 돼. 숫자가 좀 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빨리 오시면 뭐 합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거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 그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뭐라고 기도해요? 빨리 하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아이고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 내가 좀 너희 부탁하는데 제발 좀 기다려.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으로 갑니다. 끝부분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보세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까 6장에 나온 것과 좀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보여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제 내가 속히 올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하는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드디어 예수님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져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니네들이 지금 원하지만 아니야 지금 좀 기다려야 될 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 속에서는 지금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란 말이 따라다닐 거야.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조금 더 참아줘야 돼.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면 자, 이젠 내가 금방 올 거야. 이젠 내가 속히 아까 얘기한 대로 quick, 타코스.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서 성도문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완성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와요? 성도는 빨리 하자 그러고 예수님은 오히려 천천히 하자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래 이젠 됐다 내가 금방 갈게.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환영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천천히 하자고 그러지 예수님이 빨리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말리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사이에 찬송이 등장해요. 찬송이 9번이 나와요. 9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1장에 가서 잠깐 보세요. 1장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5절과 6절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찬송들을 송영 그래요. 송영.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앞에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 성령이 나오는 데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것을 송영 그래요. 송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 송영이 9번이 나오는데요. 총 9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리루드 시작하는 송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포스트루드 마치는 송영이에요. 마치는 송영은 22장으로 가세요. 2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금방 읽었지만 한 절 더 읽어야 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이제 포스트루드 이제 마치는 송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송영은 시작하는 송영과 마치는 송영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처음 보면서 1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송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 봅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사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셨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죄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 삼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얘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펼쳐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과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요? 성도들, 교회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걸 보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다. 뭐가요? 평강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난의 시간이에요. 환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정도의 그 시간에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복음서가 써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은 주로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예요. AD 37년 때부터 한 68년인가까지 계속 황제 노릇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황제 노릇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가 이제 로마에 큰 불이 나니까 그 불이 난 책임을 자기가 받을 것 같으니까 얼른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AD 64년인데요.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68년에 죽는구나. 68년에 죽을 때까지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는 그 1차 핍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로마는 1년 동안에 황제가 4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황제가 되냐면 티투스라는 사람이 돼요. 티투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되찾겠다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골치를 아프고 있었는데 요 티투스의 아버지가 황제가 돼요. 이제 황제들이 바뀌면서 아버지가 황제가 되는 그날 이제 아버지가 이 티투스에게 이제 전권을 줘서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반란을 평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난 장군인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만 굶어 죽이죠. 그러니까 막 아이도 잡아먹고 막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버티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함락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리고 와서 성전을 보니까 뭘로 돼 있었죠? 대리석과 금이잖아요. 성전이 대리석과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갖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다 태웠어요. 태워버리고 금은 녹아서 모여지면 그 금을 가져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제 마사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다 죽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 티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로마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많이 죽었고 그리고 어디서로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비록 유대인들의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데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어요. 그 다음에 황제하는 사람이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티투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죽으면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았을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이 이제 황제가 됐거든요. 근데 황제가 돼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안 주고 형에게 줬다는 말은 뭐예요? 너 모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모자라다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자꾸 형한테 비교가 되고 아버지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이야.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요 주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려요. I'm the Lord and God. 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안 부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이 도미티안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원수로 만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네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주로 핍박을 했어요. 네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핍박을 했고 네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했어요. 불질러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도미티안은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를 쓰는 7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도미시안 시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교회를 핍박한 건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도미시안이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이거 1세기 말 무렵입니다. 1세기 말 무렵.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고 황제 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을 때 기독교인이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미시안은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뭐예요? 핍박을 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이 편지를 뭐예요? 너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다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뭘 보냈느냐?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내가 너희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지. 이 본 것들을 보내.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있는 일, 지금 너희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6장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런 핍박이 와서 지금 죽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1차로 죽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큰 핍박이 일어나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또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일어나는 핍박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너희 7개의 교회가 당할 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또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또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로 황제의 핍박이 1차고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2차예요. 그 다음에 13년인가요? 아,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15년인가요? 밀라노 칙령.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로마의 원수가 아니야. 기독교는 이제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돼. 로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때가 이제 요때거든요. 근데 요때까지, 네로부터 요때까지 총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나요. 대박해. 한 250년 동안에 한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도미시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황제에서 마지막 황제가 핍박을 하고 죽은 황제가 311년인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차이를 두고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이 황제가. 그 기록에 보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죽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이 기독교를 이제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조금씩 쉬는 틈은 있었지만 큰 박해가 도미시안 다음에도 8번이나 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로마, 소아시아, 그러다가 로마 전 지역으로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으로 퍼져서 대대적인 박해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검투사에 칼날에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여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것은 네로가 죽여요.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이후의 세대. 그 다음에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혔어. 지금 이 편지 쓸 때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그래서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때는 뭐예요?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기름가마에 던졌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반모섬에 갖다 버린 거예요. 반모섬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형지예요. 죄수들을 그냥 따로 뭐 집 지어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갖다 놓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거기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 곧 오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끝까지 좀 참아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뿅 갔다는 말이에요. 아 이런 거군요 하나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그러면 주님 나는 불평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아 내가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예 주님 어서 오세요. 그것이 이 찬양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7개의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그거 좀 살펴봅시다. 7개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7개의 찬양 한번 봅시다. 4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찬양이 나와요. 4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과 9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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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모습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찬양들이 나온다는 것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좌를 보는데 보좌를 둘러싸이는 네 생물이 보이고 네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의 모습을 했고 뭐예요? 사자의 모습을 했고 독수리의 모습을 했고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룹들이 날개가 달려서 막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그런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내가 사실은 저들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막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손에는 7별을 들었고 막 입에서는 또 이한 검이 나오고 이런 멋진 모습으로 아주 그냥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 서 계신데 그것이 또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찬송하는 소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누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5장으로 가서, 5장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5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내 다 봉해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멋있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저게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이 사도 요한이 걱정하지 마. 어린 양 예수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가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으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크리에이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함께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찾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복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새도 나무도 물도 바다도 해도 달도 별도 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목적대로.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땅은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찬송이 어디서 나오냐면 7장에 가면 나와요. 7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7장 한번 가서 봅시다. 7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7장은 이제 뭐냐면 계속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네 천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이게 무서운 일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데 잠깐 하나님의 천사들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장 찍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도장 찍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다 찍었는데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순교자들에게 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그랬죠. 두루마기 입혀주고 그것이 여기는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위에 나왔어요. 14만 4천 명의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완성된 모습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이제 서서 10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치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찬송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앞에서 지금 이 찬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찬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만 찬송을 했어요. 보좌에 앉아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인받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소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왔었죠? 사도행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2장에 나왔었죠? 그때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뭘?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제는 뭐예요? 그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5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11절부터 18절이에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으로 타시리로다. 이제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뭐죠? 일곱 인을 떼다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한 것이 일곱 나팔이었어요. 일곱 나팔인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또 울려 퍼지는데, 그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 두 사람, 감람나무로 표현된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잠시 등장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잘 죽었다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불이 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언제처럼?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를 찾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여버렸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워지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 시원하다. 죽은 사람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놓고요. 지나가면서 놀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송의 소리를 이제 이 땅에 듣게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지배하고 계시다. 온 세상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다. 이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찬송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사이를 보세요.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보세요.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한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사람은 참소하던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쫓겨났고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사단과 타협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면 죽어야 돼요. 그 죽음에는 물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진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 아까 도미시안 황제 같을 땐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도미시안 황제의 시간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그 몸부림을 쳤어요. 물론 나중에 네로가 목을 잘라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그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이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지?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없을까? 막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땅으로 예수님이 그 앞장에서는 지금 왕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하늘에 사단이 오히려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번 붙어보지 이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지.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짐승들을 움직이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단을 칼로 탁탁 쳐서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살리셔요.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 살펴볼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 뭐냐면 15장으로 나와요. 15장으로 가보세요. 3절과 4절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이번에 읽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놀랍고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제 여기 보면 그 15장은요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로 앞에 한번 가봐서 봅시다. 15장 잠깐만요. 제가 15장을 찾아볼게요.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막혀서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가 바다가 쫙 갈라서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다시 아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편에 서서 뭘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말하는 666 뭐 이런 게 나타나요. 뭐 이제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뭐 어려운 영의 시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유리 바다 같은 걸 지나와 버린 거예요. 건너와 버린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와 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이쪽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들이, 건너온 자들이. 그러면 그 건너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야, 저 사단의 소리, 유혹의 소리,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들이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을 보고는 저주했던 사람들이 짐승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짐승을 막 찬송하고 막 춤추고 뛰고 노래해요. 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몰렉신과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막 춤추고 떠들는 것처럼 그런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골짜기로 인도하면 골짜기로 가고 불 가운데로 인도하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인도하면 물 가운데로 가서 그냥 다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 뒤돌아서 딱 뒤돌아서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고 저쪽과 이쪽에서 나눠져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나오는 15장의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제목이 붙어 있는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7번째입니다. 그 1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요. 19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이 이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이제 19장은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나라가 무너져요. 짐승 마치 이제 뭐예요? 7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고 10개의 관을 쓰고 또 음녀가 짐승을 타고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손과 발은 뭐예요? 곰과 같고 그러면서 그런 그 정말 잔인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음녀가 그 위에 앉아서 컵에다가 그냥 그 성도들의 피를 타서 술에 취한 것처럼 그 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막 황금이 굴러다니고 진주가 넘쳐나고 뭐야 온갖 향이 있고 노랫소리 춤추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온 세계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려들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그 바로 앞에는 또 아이를 낳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가게 해요. 근데 용이 쫓아와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홍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 교회나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위기가 연속이에요. 위태위태하고 편안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광야를 막 도망다녀야 하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용을 이길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갑자기 이젠 때가 되었다. 음녀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음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왕이야. 누가 날 건드려? 나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성을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 성은 다른 말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소돔, 애굽, 바벨론, 로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이 19장의 찬송이에요. 음녀가 죽었다. 그러면 음녀가 죽은 다음에 그럼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준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이 땅으로 오는지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루드, 요한이 포스트루드, 요한이 그 모든 일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 찬송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거나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하거나 또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거나 14만 4천 명이 부르거나 허다한 무리가 부르거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은 다시 결론적으로 맞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보인 게 아니라 이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힘과 권세와 나라를 영원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7번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찬송과 기도의 책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그건 좀 보류. 기다리세요. 네, 보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복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7개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먼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7가지의 복으로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첫째 복이에요. 그러면서 7가지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복을 들어보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 보면 그러면 정말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거기에 아까 6장의 기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에 초조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정말 더 이상 괴로움 당하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이미 괴롭힌 사람들이 좀 당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좀 그런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여기 마지막에 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그건 그런 만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복된 자인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인도 봐야 되고 나팔도 봐야 되고 대접도 보면서 그 환란과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혹시 우리가 누구 말 맞다가 얼른 주님 오실 때 딱 휴가가 돼갖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교자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냐, 이런 식의 신앙만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위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도미시안의 황제가 너희를 이제 핍박할 텐데 참혹할 거야. 근데 이거 읽으면서 참어. 이거 읽다 보면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이거 읽다 보면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글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책이에요.
두려워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7교회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과 또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도와 찬양의 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러기에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이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